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또 설교를 통해 접했던 말씀은 아마 단연코 요나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의 대립, 이 관계가 요나서에 나타나고 있죠. 두 번의 대립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요나의 대립을 나타내는 1장,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시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의 대립이죠. 그 결과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요나가 물속에 빠뜨림을 당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요. 그 속에서 요나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 2장 9절 한 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말씀만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주 중요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고백.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장면이 이제 3장이죠.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고 기도한 내용이 기록됐다면 3장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마음에 흡족해서 순종한 건 아니죠. 이 니느웨 전체를 돌려면 사흘 길을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대충 전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자 재앙을 멈춰버리십니다. 심판하지 않지요. 그것 때문에 매우 성이 났다, 화가 났다. 이 말씀으로부터 4장 1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나의 길, 요나의 길의 대립이 4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4장 마지막 절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며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많은 여운을 남기게 만드는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 같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끊임없이 그 사실을 고백했고 알지만 나의 길을 고집했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혹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길이 더 주장되어지고 내 길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가를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게 만드는 성경이 요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에 관하여 명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은 미가서, 우리가 미가서를 잘 압니다. 미가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두 왕국에 동시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냐? 그것은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거룩함이 있는가? 나를 정결하게, 나를 성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
미가서라고 할 수 있고요. 나훔으로 넘어가면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사악함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해도 끝까지 악하게 행하면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악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신다. 악은 반드시 갚으신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언제든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끝까지 행하면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끊임없이 아수르에 의하여 고통을 신음하는 민족으로,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나홈이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고요. 하박국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하박국 하면 또 잘 생각나는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의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계속적으로 솟아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 선지자, 그는 언제나 세상의 악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로 넘어가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이죠.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회개하면 구원을 베푸시고 언제나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져 계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구원의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또 스바냐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학개로 넘어갑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도 하지 않고서 너희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성전임을 알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것에 우선하지 않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빚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물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너희의 욕망을 채운다 한들 너희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의 삶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중요한 적용점을 끌어내는 말씀이 바로 학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요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대립적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화목, 화평을 이루는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스가랴서로 넘어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느라 애쓰고 있다.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 이제 스가랴서를 넘어가니까 성전 재건을 이루고 있는 너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일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결하게 살게 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거기에 너희가 어떤 희생이 또 너희가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함을 살아낸다면 너희의 삶은 가치가 있다. 이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9장 9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 구약의 소선지서, 바로 그것이 이 스가랴서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묵시적 책이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관하여 예언되어진 소선지서 스가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을 뿐 아니라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스가랴서. 그리고 이어 마지막 말라기로 넘어가죠.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면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말라기가 주로 예언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세례 요한의 도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거쳐지고 무려 4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이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주님이 오십니다. 이 400년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르죠. 자, 말라기는 그냥 공백이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만드십니다. 그 중간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렇게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소선지서가 끝이 나고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마태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아마 이 부분들 마지막 말라기를 제외하고 주보에 한번 보면 읽게 되는 것이 아마 말라기 앞까지인가요? 스가랴서. 그러니까 다음 주간에 말라기까지 나가고 마태복음까지가 다음 주간이 범위가 되겠네요. 이렇게 말라기까지 간략하게 핵심적인 우리의 적용점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전체의 소선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맡겨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결함이고 거룩함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